네,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들으심으로써 우리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같이 계속 필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사례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장소가 바뀌었죠. 네, 여기는 저희 집은 일단 아니고요. 제 친구 집에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은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매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만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시키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17장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큰 침묵을 끝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엘샤다이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충만함 그리고 영원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에는 완전한 것을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약속하신 언약을 더욱더 구체화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더 자세히 발견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의 자손들과도 이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이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엘샤다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아들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미 90세의 나이를 바라보고 있는
노년의 사례의 아들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을 통해서 친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의 후손들과 더 나아가서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성도, 즉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굉장히 짧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조금은 어렵고, 저도 많이 부담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지만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번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이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이제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명령이 무엇인지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증거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베리트 밀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언약의 일이라는 뜻을 가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할례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사이에서 지켜져야 할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할례의 방법에 대해서 11절 이후로 말씀을 살펴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먼저 11절 말씀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할례는 포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남성의 포피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포피는 남성의 생식기를 좀 순화해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할례라는 단어 자체에 베다,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당장 한자로만 살펴보아도 할은 나눌 할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사이에 언약의 증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이 할례의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대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12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의 집에서 태어난 남자들이나 이방인에게서 돈을 주고 산 하인들, 노예들까지도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그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지요. 바로 왜 하필 8일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학자들 간의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당시 관습상 신생아가 태어나면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7일까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태어난 지 8일이 되는 날에 할례를 하는 것이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창조의 개념을 빌려와서 모든 창조가 7일 동안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인 8일째 날에 할례를 함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위생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런 다양한 주장들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남자 신생아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13절 14절에서는 할례를 명령하신 이유가 나타나는데, 결론적으로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킬 것이라는 맹세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공동체,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 공동체 가운데서 끊어져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과 약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야말로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배신을 의미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후손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증거임을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선포되었을 때에 이 할례는 율법의 내용으로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의 남성들은 생후 8일이 되면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 외에는 예외 없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을 확인해 보면 할례를 받으셨다는 기록이 나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할례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무슨 의미를 갖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할례는 남성의 포피를 자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수단입니다. 위에서도 잠시 살펴본 것 같이 이 할례를 통해서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아브라함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후 8일이 된다면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증거를 몸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라는 맹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 특별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던 약속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려고 하는 이방인들, 예를 들어 노예 등에게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나타내는 할례를 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그는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끊어진 존재가 된다고 여겼습니다. 즉,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언약적인 의식인 동시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창세기 17장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 할례의 의미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해 자신의 언약 관계에 유효한지 아닌지를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방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분이기도 했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의 증거입니다. 즉, 이 할례를 통해서 할례 받은 자는 하나님의 언약에 유효하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며,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반응이 바로 이 할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확인해 보기 원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그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에 대한 증거로 우리도 할례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사실 이 할례에 대한 것은 초대교회 때에도 뜨거운 감자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최초의 기독교 신앙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할례는 당연히 하는 것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대립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를 삼아야 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아주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갈등은 피할 수 없었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을 대표적으로 부인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려지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많은 부분 이 육체의 할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난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할례를 하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할례의 유무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 즉 성도로 삼아주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즉 우리는 표면적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할례인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바울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할례의 역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식되었고 할례의 유무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결국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할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할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민족과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 공동체, 즉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와의 구별을 위해서 마련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의 약속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의 증거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할례를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초대교회에서도 나타났던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할례는 율법에 얽매인 것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고, 할례의 유무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육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즉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의 증거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이 할례의 의미를 통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유효한 존재들임을 기억하고, 이 할례가 우리의 몸에 새기는 할례가 아닌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할례가 되어 믿음의 증거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겨진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매번 넘어지고 매번 실수하고 때로는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참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직 마음에 그 신앙이 연약한 지들이 있습니까? 또한 힘듦과 좌절과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정말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원래대로라면은 13일날 우리 고3 친구들 먼저 이렇게 현장 계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프라인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었었는데 지금 또 코로나 사태가 또 조금씩 또 확산되어가는 이런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아마 20일부터는 이제 고3 친구들 먼저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현장에서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